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 영토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너희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돌아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갔다가 또 하살 아달로 빠져 아스몬까지 이른다. 경계선은 더 연장되어 아스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 이른다. 너희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다음과 같다.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어기로 경계선을 그어 서닷 끝까지 이르면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시 시브룬을 거쳐서 하살 에난 끝까지 이른다. 이것이 너희 영토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의 영토의 북쪽 경계를 핫살 에난에서부터 서밤까지 그어라. 경계선은 여기에서 더 연장되어 서밤에서부터 아인 동쪽 리블라까지 내려갔다가 동쪽의 긴네렛 바다 해변까지 더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경계는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 끝에서 멈춘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이 땅은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을 유산입니다. 주님께서는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루벤 자손의 지파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리고 갓 자손 지파가 조상 집안을 따라 그들의 유산을 받도록 하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유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그들의 유산을 해가 뜨는 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서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델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버다헬 족장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민수기 34장부터 36장은 토지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의 규모는 남북으로 256km, 동서로 80km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기에는 비좁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싸워서 정한 경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은 인간이 만들거나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장 프랑소와 밀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초기 무명 시절에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누드를 그렸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음담 패스를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누드를 그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생일대의 대전환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인간미가 깃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농부를 소재로
화폭을 채웠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농심이 가득했습니다. 농부는 가난과 굶주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농부가 오히려 밀레에게 영원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밀레에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농부의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만종, 이삭 줍는 사람, 양치는 사람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삼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런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이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된 것처럼 분배 책임자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차지하면 그때 정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아직 땅도 차지하기 전에 분배 책임자까지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대로 범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은 줄로 알고 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하나님은 땅 분배 책임자와 분배 방법을 주사위를 던져서 나누라고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이해 타산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 타산으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이해 타산으로 다툼이 없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 13절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70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700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700년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주민들을 내쫓았다고 하면 더 일찍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와 행편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요단 서편 땅은 외국의 침략에도 안전하도록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까? 19절부터 29절에 각 지파의 대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해서 선출된 대표입니다. 과거에도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만 과거의 대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쓰는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몸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띠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부채, 한정가 가서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정과 자체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효과학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